이 시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복음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성질, 특징에 관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시작이며 복음은 교회의 근간이고 복음은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 특징을 잘 알아 복음 증거하는 데 효과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복음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2019년도에도 복음 증거에 앞장서시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증거함으로 주의 은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성경의 복음서가 기록돼 생각나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비유가 많이 들어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특별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이런 이 기적과 이적과 행적에 대한 설명이 많이 좀 들어있는 편입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좀 쉽게 보면, 언뜻 보면 겨자씨 비유나 누룩 같은 그런 비유와 비슷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 성격상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하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겨자씨 비유하면 이 씨는 점점 자라나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왕성해진다는 이 복음의 성장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비유는요 이런 것과 좀 다르게 복음, 씨앗으로 표현됐는데 이 씨앗 자체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거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뿌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교회 직분이 귀한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전도자가 바로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뿌려진 다음에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분이면 예수님이 씨 뿌린 다음에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인 전도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 뿌린 씨앗이 얼마나 자라는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 대다수가 잘 안 보입니다. 때로는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사람,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전도자는 전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뿌립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뿌린 후에 그 복음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싹이 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볼 수 있는가? 대다수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복음은 그 씨앗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말고, 혹시 느낄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생명을 뿌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뿌리는 일 지체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감당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결과가 잘 안 보이면 좌절하기 딱 좋습니다. 이거 계속 해도 되나? 이거 해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잘하게 하실 것이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믿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 복음을 뿌리는 일에 올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자인 스승님이 몇 달이 지나도 뭘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는 하고, 이거 도대체 언제 지혜를 가르쳐 줄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도대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자 이 스승님이 대답합니다. 저기 벽돌 뒤에 금은보화가 있다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겠느냐? 그러자 제자가 대답하기를 망치로 벽을 깨야 되겠지요. 그러면 금은보화를 꺼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스승님이 그래 맞다. 네가 참 잘 알고 있는구나. 그래 또 한 가지만 물어보자. 계란에서 계란 껍질 안에 있는 생명력을 밖으로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자가 대답하기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스승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벽 뒤에 있는 보화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망치로 두드려 깨서라도 꺼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계란은 깨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생명이 부러지고 없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다. 계란 속에 있는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고 기다려주고 감싸 안아주고 품어주면 따뜻하게 해주면 때가 되면 그 생명이 깨고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뿌리고 나서 뿌리는 건 뿌리는데 이게 지금 자라는지 죽었는지 크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감싸 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가운데 복음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전한 곳에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오늘 본문에 씨앗으로 비교했습니다. 씨앗은 곧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이뤄냅니다. 사망은요, 죽음은 죽음을 이어갑니다. 썩은 것은요, 그 옆에 있으면 결국 다른 것도 썩게 만듭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생명을 생산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밭이 아무리 옥토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떨어져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생명의 자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밭이 좋아도요, 거기 씨앗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사람이 제대로 심지 않아도 새가 물고 와서 떨어뜨려도 어떻게든지 생명이 떨어지면 그 밭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씨 뿌리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생명을 뿌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답답하여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가지고 이게 자라나 안 자라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낙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구나. 그리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뿌려두면
그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든 보지 않든 내가 알 수 있든 없든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 뿌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27절입니다. 우리가 27절 말씀 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증거하고 나서 그 복음이 잘 자라는 것 우리가 보면 좋겠지만 안 보인다고 쳐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늦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두 다리를 걷지요. 우리 다 두 다리를 걷지요. 사람이 두 다리로 걷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두 다리를 걷는 겁니까? 아니면 배워서 두 다리를 걷는 겁니까? 예? 예, 우리 생각할 때는요, 이게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배워서 두 다리를 걷는 거예요. 만일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 손에 길리지 아니하고 짐승 손에 걷다면, 늑대 손에 킨 아이는요, 네 발로 걷는 거예요. 분명히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 다리로 걸어요. 왜? 본 게 그거니까. 우리 중에요,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지만 사실은 양손이 이렇게 있으면 정상적으로 오른손 잘 쓰는 사람 절반쯤, 왼손 잘 쓰는 사람 절반쯤 돼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손 쓰도록 훈련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길 수 없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훈련해가지고요,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고 밥은 왼손으로 먹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 왼손이 더 편한 건데 어렸을 때 훈련되어지다 보니까 글씨는 또 왼손으로 못 써요. 왜? 안 써왔기 때문에. 사람은요, 훈련되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리워진 대로, 주어지는 대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떨어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구원이 있고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혹 우리가 못 느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생명이 자라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늘 전도지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분이 계세요. 늘 매주 전도하세요. 근데 권사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누가 좀 받아서 구원 받는지, 교회 오는지 궁금해서 사실은 주일마다 그분이 오는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도 안 오는 것 같대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실망이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분이 전도되어져서 그분이 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용기를 얻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눈에 보고 용기를 얻으면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여주셔도 절망하지 않고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아이고 소용없구나, 내가 못 느낀다고 아이고 이거 백해무익이야 이러고 말면요, 사단만 좋아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생명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데 낭망하지 않고, 때로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다고 하여서 그걸로 인하여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씨 뿌리고 가꾸는 것이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가져라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그리고 물 주는 자도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어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분이, 자라게 하는 분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생도록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요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 지나가다 누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 듣고 교회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요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 괜히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데는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적당히 비쳐야 되고 물도 비도 적당히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햇빛이 딱 비추면 이 생물이 아주 그냥 힘을 확 받죠.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해가 이쪽에 뜨면 이쪽에 있다가 해가 있는 쪽으로 쭉 따라가요. 그런데요, 모든 햇빛이 무조건 다 식물이 다 잘 자라기만 하는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는요 햇빛 때문에 그 식물이 말라 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을 주면요 시들시들한 식물이 물을 딱 주면 아주 생생하게 딱 올라옵니다. 파릇파릇하게 아주 탱글탱글 올라와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물을 주면요 그 뿌리가 썩어가지고요 죽습니다. 동일하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히려 승리하여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요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 씨 뿌리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 성장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뿌렸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줄 알고 눈에 안 보이면 좌절하고 내가 뭘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성장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존 칼빈의 예정론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결국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전도합니까? 그러자 칼빈 선생님 대답하기를 전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예정이다. 네 전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런 교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의 수고를 감당하고 감싸주고 기다리고 사랑해줘야 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사람이 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길러나가고 계시죠? 가정에 다 자식 기릅니다. 자식 잘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기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애가 잘 자랍니까? 잘 자라는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자라는 것 같으면 우리 중에 키 작은 애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다 185대 기로네요. 전부 다. 우리 중에요, 피부 까만 애 아무도 없습니다. 다 뽀얗고 105가 기로네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형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다면 그 중에 특별히 쌍꺼풀 성형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쌍꺼풀 성형하는 성형외과 다 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애들 다요, 눈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동그랗게. 쌍꺼풀 쓸 필요 없던 그런 아이로 다 자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 기르는데 먹히고 입히고 애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지요. 그래도 아이들 정성껏 기르고 입히고 먹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요,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은 뿌리고, 그 다음에 감싸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이게 우리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올해도 전도하는 일을 할 겁니다. 어제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5월 12일 전교인 출석주일이라는 것을 합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합니다.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 제일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다가 뭐 개인적으로 일이 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 안 나온 지 몇 달, 몇 년 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나누지만 다른 교회 가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그건 둬야 됩니다. 다른 교회 잘 신앙생활.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 우리가 이번에 5월 10일 날 다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이미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모여서 계획을 짜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도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죠. 이번 수요일날 운영위원회 또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그리고 11월 3일이 되면 새생명 축제라는 걸 합니다. 여기에서 오래된 장기 결석자들 안 나온 분들 있으면 그분들도 전도하고 주변의 불신자들 전도하여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는 날을 만들고 그늘을 준비합니다. 아마 한 달 반쯤 되면 이미 그때 광고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런 전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 안 해봤나?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해봤지. 그러나 잘 되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해도 소용없는 걸 자꾸 왜 자꾸 쓸데없이 하냐고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도요,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잘하는 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감싸 안아주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이번 전교인 출석주일 새생명 축제 이제 조금씩 시작되어서 하게 될 텐데 안 된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봐야 작년에도 안 돼. 그전은 안 보여도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안 보여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줄 믿고 올해 2019년도에도 복음의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이뤄 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